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겨자씨 비유와 또 누룩 비유, 또 가라지 비유의 해석이 이어져 나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또 엄청난 생명력과 영향력을 나타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가라지의 비유 해석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은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또 반드시 크게 이루어지고 또 끝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또 겨자씨에 비유하십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이것은 자라면 1.5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또 물가에 심기운 이 겨자씨는 3m까지도 자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또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크게 성장하여 모든 이들을 품는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이 겨자라는 것은 사실 1년생 식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무가 된다라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고 커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공중의 새, 공중이라는 것은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죠. 새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의미 에다가 또 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것이다. 주로 많은 주석들에 보면 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라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믿음의 시작이 자라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너무 이렇게 크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 안에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러한 공격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들을 쭉 보면 긍정적인 그러한 비유도 있고 부정적인 그러한 비유도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죠. 땅의 비유는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나쁜 땅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좋은 곡식들이 열매 맺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는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두 가지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 비유는 천국의 영향력을 설명합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이지만 또 세상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세상 속에서 작게 보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은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들이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진리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려는 것입니다. 비유는 이해하는 자에게는 큰 지혜가 되고 또 마음이 닫힌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은 구약의 예언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에게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떨어져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묻습니다. 신앙의 길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묻고 또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또 읽고 난 후에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주님께 묻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계시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자신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좋은 씨를 뿌리러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은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영향을 받은 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의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며 추수꾼은 천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듯이 마지막 때에도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악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거룩함과 또 순결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악한 자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은 실제이며 또 그 결과는 두려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다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이 성하고 또 의롭게 살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편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때에 이르면 이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찌됐건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43절 말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반대로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악이 제거되고 의인만이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린 사람이죠. 그래서 의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지금은 조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둡고 또 낭망되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날에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끝까지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또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의 성장과 또 영향력,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또 가라지 비유의 해석을 통해서도 마지막 심판의 확실성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작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하며 또 악과 함께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태초부터 영원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 시대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천년 왕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해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귀가 우리 가운데 열려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또 긍정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지혜를 열어주셔서 이 비유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즉 교회는 또 많은 연약함과 열악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그 나라에서 의인들이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